예,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35절까지만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사는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그들하고 노는 이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그 열심을 우리가 어제 질투라는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그 내용이 실제는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심판이고 진노였습니다. 그 심판과 진노가 젖먹는 어린아이에게까지 임하겠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에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조차도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이 남북이 다 멸망하고 흩어져서 예수님 이후 로마 시대 이후에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의의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들을 향해서 원수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혹시 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수단이 높아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했다고 이렇게 교만할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모세의 노래 가운데 여러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마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그런 느끼는 감정, 사람의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신이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귀신들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고 잡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신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할 이유가 없죠. 질투할 게 있어야 질투할 건데 질투할 게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는 일인데 아무리 사람이 내 노력으로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번에 멸하시면 얼마든지
그 입을 다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노래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질투다, 염려한다, 혹시 이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참신이신 그것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다. 그들이 혹시 지혜가 있었으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고 그들이 돌이켰을 것이다.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을 것이다. 내가 망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팔고 싶어서 팔아버린 게 아니다. 원수에게 넘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 정도로 능력과 힘을 그 원수들이 발휘했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석 대신 하나님은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귀신, 그 자기들의 그들이 그 귀신을 반석으로 섬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 그들의 밭의 소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그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살았던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그 송이는 쓰고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맹독,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악이었더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죄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가득 쌓여서 그 곳간을 하나님께서 봉하고 닫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려고 보니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려고 보니 그들의 죄악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곳간에 잠시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때가 오면은 보복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실족할 그때, 그들의 환난 날이 올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곳간에 쌓여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곳간에 이렇게 그들의 죄를 쌓아두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들려주는 이 노래의 부분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맹독과 같은, 뱀의 독과 같은 그런 쓰디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고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두고 봉하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게 하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잠깐 이방의 원수의 막대기로, 원수의 징계로, 원수를 통한 징계로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도구로 사용한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을 염려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할까 염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염려하심은 이 이스라엘 외에 그들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그 원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든지 여러분들이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 있든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원수를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모세가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비하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자비로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